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께만 드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주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온전히 지켜주시고 저희의 모든 선택과 삶에 나아가는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때로는 홀로 싸우고 있는 것 같은 삶의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을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신실한 인도하신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저희의 부족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인간적인 방법만을 구하고 극한적인 상황에서만 주님을 찾았던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삶의 힘든 순간들 가운데서도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주 안에서 더 성숙한 영성을 가진 그런 지체들로 저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던지 혹은 평탄하고 문제없을 때라도 나 자신에만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뜨이게 해주셔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보며 열광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지진으로 인해 가족과 보금자를 잃거나 또 중동 전쟁의 피해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친히 돌봐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비록 저희가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한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차세대 사역과 영화예배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느님, 인구가 줄어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 성령교회가 주 안에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은 우리 차세대 자녀들을 또 영어권 성도들을 품는 일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일꾼들을 또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더 많은 차세대 자녀들과 영어권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교회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역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주변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권능으로 이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기회가 다시 생겨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온전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성령님께로 섬기시는 조상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 되어 이 성령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소식 나누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지진이 나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많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연합감리교회 구제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곳에서 연합감리교회 내에 있는 모든 교인들의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보내서 거기서 이제 그 국민들이
그 국민들을 돕는데, 지역 복구를 복구하는데 돕는데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최옥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화옥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지병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우리 그 가족 삼가 조의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최옥순 집사님 아들 이름은 폴인데요.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옥순 집사님 가정, 폴킴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찢어지는 듯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보내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또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지만은 여전히 마음 한켠은 허전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김하옥 집사님 두 손 활짝 열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환영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없고 더 이상 아픔 없고 고통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옵소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마음 졸이고 울고 통곡하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남편이 보였던 신앙과 삶의 모습, 아버지가 보였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내가 그와 더불어 살아감으로 가족이 다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서로 모습을 발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만났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신앙이 성숙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신예섭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 이제 방문하셨습니다. 신남종 목사님, 김재옥 사모님, 돈산에 있는 성동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옵니다. 우리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신예섭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주일학교 아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설교 잘하시고 아이들 사랑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참 잘할 것 같아요. 귀한 자녀 저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방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만주 집사님, 안은주 집사님 방문하셨는데 교회 등록하고 싶다 이렇게 마크를 해놓으셨군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어디에 사시는 거예요? 타운은 안 나와서. 어디요? 팍스보로에 사세요? 그럼 먼 데인데 팍스보로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로 열렬히 박수하겠습니다. 언니가 오셨나요? 언니인가요? 아닌가요? 신집사님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나는 언니인가 그랬어요. 집사님 언니는 아니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 연휴라 많은 분들 휴가를 가셨고 또 한국에 가셨는데 그래도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말씀은 욥기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라 주신지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욥의 후반부 인생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욥의 전반부 인생을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욥의 전반부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어느 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왓장으로 벅벅벅 긁어야 시원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욥의 아내는 도망갑니다. 친구들이 오잖아요. 처음에는 슬픔을 같이 하는 척 하더니 친구들이 충고하는데 그게 가슴을 꽤 막 후벼 놓습니다. 너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라. 라는 식으로 충고를 합니다. 욥이 이 어려움을 계속 겪는데 처음에는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여 찬양받을지어다. 나중에 몸이 아프니까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신즉 재앙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굳건히 버팁니다. 그러던 그가 친구들 말에 흔들리잖아요. 친구들이 처음 와가서 막 이제 같이 있어서 위로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데 그게 막 가슴을 찔릅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라. 그 말을 듣고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 자기도 뭐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도우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불평해요. 처음에는 불평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자꾸 막 말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점 불평이 짙어지니 원망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나는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욥의 그 멋있는 모습은 앞부분에만 잠깐 나와요.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근데 욥기 3장부터 37장에 읽어보면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얼마나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고통스러워하는지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힘들어요. 욥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할 지경입니다. 욥은 참 힘들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상 후 앞에 큰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요. 심리적으로 이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밥을 잘 못 먹는다든지 잠을 못 잔다든지 사람 만나는 걸 꺼리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막 창란이 오기도 하고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욥을 보면요. 이 짧은 순간에 엄청난 일을 봤어요. 짧은 순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가 완전히 깨지고 그냥 드러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일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의 후반부가 욥기 42장에 나오는데 그 42장을 보면 스트레스 증후군은커녕 이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장수했어요.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막 연세가 많이 되셔서 이제 자연스럽게 돌아가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42장에 보면 욥이 복을 받았다라고 누렸는데 욥이 어떤 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는가 궁금해집니다. 이런 궁금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욥기 42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문장이 함께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보니까 욥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너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욥이 그걸 받아들여요. 친구들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우리는 지금 10절을 읽었는데 9절 끝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욥이 이 용서의 기도를 드렸는데 친구들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했죠? 지난주에 다 생각나죠? 42장 앞부분에 보면 자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친구들과 막 대화를 하면서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라고 말하다가 나는 의롭게 살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전받습니다. 그때 깨달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42장 앞부분에 나와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요. 9절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욥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욥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는 친구를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고 난 후에요. 여호와께서 두 번째 문장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곤경, 곤란한 경우에 빠졌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돌이켰답니다. 영어로 보니까 세번역에는요. 회복시켰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 성과에는 restore라고 이렇게 나와 있군요. 이게 다시 돌이킨 거죠. 그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 흐르는 흐름을 느끼지요. 친구하고 용서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이렇게 되돌려줘.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회복된 것의 결과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줬다 그래요. 소유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전에 양, 소, 나귀 등등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 뺏겼죠. 불타 죽고 그랬죠. 양 1000마리는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 그 흐름을 느끼겠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용서의 기도를 드려 자기가 잘못했더니 용서해 주십시오. 친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더니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요. 욥을 회복시키는 거야. 욥을 어려운 데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욥에게 더 많은 물질을 갖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면 이 사람이 재산이 다시 회복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욥이 다시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것은 그 재산과는 견질 수 없는 더 많은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곳에 있어서 회복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욥이 회복되는데 가장 먼저 회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의미 있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욥이 다른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서요.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겁니다. 이런 회복은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확대돼. 이 하나님과 욥과 친구들과의 관계로 이렇게 점점점 확대됩니다. 친구들이 오잖아요. 친구들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하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친구한테 가서 너희들도 올바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 욥이 용서해줘. 그리고 욥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 나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된 거야. 그전에는 옳지 못한 관계였어요. 욥과 친구가. 그전의 관계는 흩어진 관계, 깨진 관계였어요. 근데 용서함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겁니다. 욥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요. 용서받은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그러면서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욥을 중심으로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만은 욥과 친구가 새로운 공동체가 된 거예요. 새로운 관계,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해서 공동체가 형성된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욥에게 복으로 전해지고 그 복이 친구들과 함께 나눠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전에 알던 모든 사람이 욥의 집에 왔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욥에서 같이 식사를 해. 그리고 욥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이야기를 듣고요. 그리고 욥을 위로하고 슬픔을 같이 하고 위로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요, 욥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욥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 그리고 욥과 그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욥이 위로를 받습니다. 이거는 42장 전에는 나오지 않던 거예요. 욥이 한참 어려울 때 1장 2절에 보면 그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이 다 망가지고 그럴 때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 가족은 죽어서, 자녀들은 죽어서 없고요. 저 부인께서는 이제 도망갔지요. 근데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없어져요. 점점 어려움을 당할 때. 근데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데, 욥과 자기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다면, 자기와 친구들과의 회복되고 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게 욥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위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면서 공동체에 있는 욥이나 다른 사람들도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식구들에게도 점점점 이렇게 벌어집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형제와 자매가 다 욥에게 왔대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대화하는 장면이 납니다. 근데 그 대화할 때도요, 슬픔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욥을 위로했다고 해요. 이거는 앞부분에서는 전혀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앞부분에서는 자녀들이 다 죽는데도요,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라니까 이건 친척들이 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욥이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친척들은 나오지도 않아. 친구들은 왔지만 친척들은 얼굴도 안 보여. 그러니까 친척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 회복될 때 보면 친척들이 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는 코빼기도 안 비더니 이게 좀 잘 되니까 다시 오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너희들 왜 예전에 그렇게 날 모른 척 했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욥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요, 용서받은 욥이 친척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깨진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요, 깨진 관계가 욥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관계로 돼. 그래서 거기에 공동체가 형성된 거잖아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공동체를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욥은 나중에 굉장히 건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을 보면 아주 장수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복이 막 욥에게 온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재산도 더 드러난 거고요. 근데 42장에 보면 우리는 재산이 날아갔다가 재산이 생겼으니까 몸이 아프다가 몸이 안 아프니까 이게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관계가 개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했는데 올바른 관계, 의미 있는 관계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과 욥이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욥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큰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받은 욥이, 회복된 욥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요. 자기 친구들을 용서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하고 공동체를 누려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이웃들과도 똑같이 그래. 동료들하고도 똑같이 그래. 가족들하고도 똑같이 그래. 올바르지 못한 관계가요, 다시 회복되는 거야. 건강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 되고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임하고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욥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42장에 보면요, 욥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야. 욥은 굉장히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그 원인이 뭐냐면 관계가 개선됐기 때문이고, 그 관계가 개선된 공동체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올바른 관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그 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며 내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해. 하나님은 내가 흥분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어디서 하나님은 용서받은 내가요, 나를 어렵게 한 그 친구들 용서하기를 원해. 그리고 관계를 똑바로 올바로 하고 의미 있는 관계 되고요, 그와 나하고의 공동체를 형성해 그 공동체에 은혜를 주고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의미 있게 공동체 안에 살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붙들려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욥 일생을 보면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4가지 면이 고스란히 다 있습니다. 이 4가지 면이 줄기가 돼서 엮여가지고 하나의 관계를 형성해. 여러분,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유물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됐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욥이 건강한 몸을 주셔서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됐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내가 열심히 살면 좋죠.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면 좋잖아요. 자기 열심, 자기 열심과 자기 의는 한 끗 차이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 게 감사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가면 그 자기 열심이야. 근데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가? 왜 박수 쳐주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이만큼 됐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 그건 자기 의지요. 자기 열심과 자기 의는 한 끗 차이야. 근데 이거는 어떨 때 건강하면 자기 열심은 굉장히 좋은 건데 자기 의는 좀 부정적인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욥과의 관계가 이 자기의 자기 열심을 해서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이 4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 4가지가 다 있어서 평생 잘 몰랐는데 자기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몸이 아프고 친구들로부터 막 공격받으니까 자기가 다 깨진 거잖아요. 자기가 다 깨지고 드러났을 때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열심이어서 그게 나중에 지쳐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됐구나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밑바탕에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게 욥이에요. 안 나타났는데 나중에 나타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게 문제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하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회개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내가 의로워진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하셔서 내가 의롭게 여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해.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올바르게 됐어. 올바르지 못했다 그랬던 하나님이 올바르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돼. 하나님과 욥과의 그 관계 위에 공동체가 생겨.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욥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 전부 다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요. 네 가지가 얽히고 설켜서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 그런데 냉철하게 보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특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거 없어질 때 부들부들 떨어.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그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면 의연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이 아픈데 안 아픈데 몸이 안 아파 건강하면 괜찮은데 몸이 아프면 하나님 관계가 계속 형성됩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교회 봉사하니까 이 교회가 이 정도 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산다고 고백합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내가 관계를 형성하고 산다고 하면 그건 참 감사한 일이야. 그건 참 고마운 일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정말 소중한 게 재산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게 내 몸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게 내 열심이야. 남들이 볼 땐 자기 의야. 만일 그런 거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욥이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욥은 하나님의 의로 내가 산다. 그분 때문에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다. 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머지 소유도 건강도 열심도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열심, 내 의로 살아간다면, 소유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우리가 공동체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 내 친구들도요, 그리고 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요, 내 이웃 사람들하고도 혹시 그 관계가 깨졌으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해. 근데 그 회복시키는 관계를 누가 먼저 하냐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관계 회복을 요구할 때 받아들여지고 나와 그 사람이 같이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 친구들 간에, 나와 이웃들 간에, 나와 동료들 간에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를 형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 내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욥이 하나님 은혜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 그렇게 내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 내가 재산이 좀 있으면 나눠줘야 돼. 내가 건강하면 건강치 못한 사람 봉사하면서 나눠줘야 돼. 내가 마음이 넉넉하면 나눠줘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은 내가 나눠주면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는 겁니다. 욥이요, 친구들이 왔을 때 잘못했다 할 때 용서 받아들여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용서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잘 회복되지 않고
깨지고 막 균형되었을 때 그 깨진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용서를 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욥기 42장에 보면 친구들은 와서 용서를 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용서 구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도 욥이 용서했을 거야.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욥을 중심으로 관계가 회복되고요. 의미 있는 관계가 되고 공동체가 형성돼. 그때 위에 놀라운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 혼자 이 세상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요. 나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가족들과 더불어 살고요. 친구들과 함께 살고요. 그리고 이웃들과 동료들과 함께 살고 일하며 사는 겁니다. 관계가 깨졌다면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내게 은혜가 임해요. 그때 내가 복되고 어느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있을 때 교인들과에서 다 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떤 분은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가족과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는 거지요. 이제 그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게 꼭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자기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깊게 되기 위해서는요,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게 참 힘들어. 그런 분들 있습니다. 혹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보고 자꾸 나눠주라는데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뭐 그렇게 자꾸 나눠주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나눠주는 게 힘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적어도 남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폐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을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상처를 받았어. 누군가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하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행동하는 걸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상처받아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하지만 그런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게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복된 상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같은 신앙생활할 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맺으십시오. 혹시 뒤틀렸으면, 혹시 깨졌으면 회복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용서받은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그 은혜를 나눠주고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가면 내 삶이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떨어져 나고 혼자 남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올바르고 공동체를 형성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그 사람이 나를 도우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욥의 전반부에는 그 주변에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근데 욥 후반부에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폴 고갱의 작품 중에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어요. 1885년도에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이티가 아니고 뭐지? 타히티 그 태평양 가운데 있는 타히티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나오는 사람이 그 얼굴 형상이 타히티인들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압복강강에서 씨름하는 것 기억나시죠?
형 에서 속이고 축복권 갖고선 이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제 결혼도 하고요. 재산도 많이 불리고 해서 돌아가는데, 돌아오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나를 어떻게 할까. 근데 소식에 의뢰하니까 동생이 온다는 소리고 형이 막 군사를 이끌고 막 자기를 맞으러 오는 건지 막 죽이러 오는 건지 쫓아온다는 소식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굉장히 걱정이 되잖아.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복 강가에 도착했을 때 재산을 먼저 건너게 해요. 그리고 가족들을 건너게 해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한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막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졌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내가 졌다.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읽으면 다 이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걸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오른쪽 위에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천사와 야곱이 씨름하는데 천사가 압도적으로 야곱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죠? 천사가 야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보세요. 천사의 발은 딱 벌려져 있어. 그래서 힘을 딱 줄 수 있는 자세야. 근데 야곱의 발은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못 줘요. 천사의 손은 야곱을 꽉 누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야곱은 손이 어디 있는지 몰라. 천사는 위에서 확 덮는데 야곱은 그냥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야곱이 눌리고 있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야곱이 천사를 이긴 거 아니냐, 쩔뚝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복을 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폴 고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천사에 압도적으로 야곱이 당했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또 다른 게 있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하얀 모자를 쓰거나 하얀 치마를 입었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 다 먼저 보냈거든요. 재산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나왔는데 폴 고갱은 그렇게 안 했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쳐다보고 안타까워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고요. 가슴 아파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을 보면서요, 힘들어 하는구나. 얼마나 어려울까.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습니다. 이 그림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는 많이 달라.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폴 고갱이 재해석하고 그린 거야. 폴 고갱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슬픔을 알고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생각해.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성경엔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기독교인들은 현실의 삶은 이렇게 힘들고 아픈 야곱을 위해서 빙 둘러서서 바라보고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듯 합니다. 욥의 말년은 행복했습니다. 욥의 말년은 건강하고 장수했어요. 더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욥이 친구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회복해. 올바로 해.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체로 살아갈 때, 공동체로 신앙생활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욥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로 인해 욥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증후군. 욥의 삶 속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욥의 마지막 삶을 보면요, 외상 후 은혜, 축복의 삶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바뀐 이유는 욥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들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받은 내가 내 친구들을,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나의 신앙의 동료들을 용서하고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외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괴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선택 쫓아 내게 더 높이 만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내가 그 찬송하는데 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기도가 그 찬송하는데 더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랑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세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알려주시고 손잡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이 가는 길과 조금 다르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께서 보여준 세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의 길에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과 나의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때로 우리들 관계가 뒤틀리더라도 때로 우리들 관계가 상하고 끊어지더라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흠양하시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